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이 찬송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평균적으로 1년에 150곡에서 200곡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보통 3곡에서 4곡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 52주를 곱하게 되면 150에서 200곡 정도의 찬송을 거의 모든 성도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이 찬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을 보시면 인간의 죄일된 목적,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 1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결코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은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입니다. 성도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보다 앞선 말씀인 4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찬송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이 담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시편 89편 5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인 것이죠. 즉 찬송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찬송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찬송이란 그 말에 담긴 한자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감정만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선물이란 받은 사람이 좋을 때에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야 하고 준다 하더라도 막상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효도를 받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효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찬송, 우리가 좋은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만을 만족시켜주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찬송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3문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3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믿음과 이 순종에 대해서, 믿음과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찬송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찬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월 한 달 동안에 찬송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나타난 찬송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여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찬송을 통해서 정말 은혜로운 찬송들을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대신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 개의 찬송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이죠.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인류의 인간의 창조로 가장 핵심과 절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이 인간 창조의 절정은 또한 여자의 창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장 처음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성경에 나타난 가장 처음 찬송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 구절을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프로포즈라기보다는 아담이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는 찬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창조의 기사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창조가 그 핵심과 절정이요, 또한 인간 창조의 절정에는 여자의 창조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창조가 그야말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인 것이죠. 여자의 창조는 단순히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짝을 지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서 이 사건을 지칭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자의 창조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신비, 그 신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와 섭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두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부부 관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부부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단순한 사랑의 노래를 뛰어넘어서 여자를 창조하신 신비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사랑의 신비가 담겨있는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은 그 의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 또한 그 시대에 한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 안에서 우리는 이 찬송이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이 찬송은 매우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인 관계, 아름다운 하나됨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류 최초의 찬송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찬송의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교회가 하나됨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찬송할 수 있는, 기리고 칭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타락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찬송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찬송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 이후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노래는 바로 람에게 노래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노래는 라멕이 부른 살인과 복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벌로 온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함으로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라멕은 자신이 지은 살인죄와 악한 행동에 대해 그것을 정당화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악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정당시하는 데에 이 노래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결국 찬송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이 자신의 포악함과 죄악을 노래하는 죄악의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만무하는 많은 노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악합니까? 인간의 죄악을 노래하는 노래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러한 라멕의 노래 이후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악기와 노래는 죄로 물들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닌 죄를 노래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 이후에 등장하는 첫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1절로 18절에 이르는 긴 찬송인데요. 조금 줄여서 핵심이 되는 말씀만 이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와 바다를 던지시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아멘. 이 찬송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직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되 그들을 쫓아오는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켜 버린 것이죠. 이 놀라운 홍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찬송이 이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노래들, 고대의 전쟁 시들은 주로 지도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은 자신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시요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은 찬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모형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즉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위대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찬송이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찬송이 신앙을 전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 전달되는 것과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잘 기억될 뿐만 아니라 또 입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이고 좋은 찬송은 대대로 불려짐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비교적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좋은 찬송, 교회 역사 가운데 불렸던 은혜로운 찬송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신앙 전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요즘 잘 보이지 않는 보기 힘든 광경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악기를 치고 찬송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토요일에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면 어김없이 오후쯤이 되면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전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죠. 매우 은혜로운 소리였습니다. 중등부실에 가보면 이 중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마이크를 잡고 은혜로운 찬송들을 부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너무 신나서 들어가서 같이 드럼도 치고 같이 찬송도 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것, 물론 그 아이들이 그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찬송 속에 담겨있는 가사, 은혜로운 가사들이 그 아이들의 입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신앙을 전수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에서 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31장 3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많은 찬송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찬송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란 말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책의 이름을 영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한자로 시를 모아놓은 책이죠. 그런데 영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찬송,
성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글자는 바로 테일림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히브리어 글자에는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프살모스, 이 단어에도 찬송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편에는 많은 찬송들이 담겨 있고 구약 교회는 이 시편을 찬송집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시편은 찬송집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불릴 만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국 이 시편 또한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도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시편이 바로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찬송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찬송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시편에는 많은 찬송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러한 시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마치 목자가 이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는 그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목자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것,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바로 왕이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목자 대신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시며 찬송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가 373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특명을 받아서 이 시간에 찬송도 한 곡 부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송 가사를 보시면요, 먼저 이 찬송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1740년에 태어난 아우구스토스 토플라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찬송 중에 유명한 찬송이 하나 더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일 것입니다. 이 찬송도 매우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또한 이 찬송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는 처음에는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이 신앙에 빠졌다가 결국 칼빈주의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저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에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옛날 번역을 보시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다음 화면 주십시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4절 보시면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특징은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을 항해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큰 바다를 항해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듯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 항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항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풍으로 인도하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또 2절 가사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관계를 맺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밝히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찬송인 것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개혁주의 이 놀라운 교리의 강령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가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택하신 성도는 결코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